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영적 전쟁을 나서기 전 해가지고 첫 번째는 싸우는 상대, 방향을 설정해야 된다. 목표를 분명하게 봐야 된다. 두 번째는 문제의 근원, 마귀로부터 오는 것인지 아니면 육적인 본능, 내가 지금까지 심었던 것, 내가 뿌렸던 것, 그것을 거두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의 근원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전략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속사람, 영적 청소. 그래서 깨끗한 그릇으로 비우는 작업 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좀 나눴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영적 청소에 있어서 좀 청소할 게 참 많아요. 꼭 우리가 양파 껍질 같은 것 같아요. 벗겨도 죄를 씻어도 계속 씻어야 되는 것 같고 껍질을 벗겨야 되는 것 같고 참 끝도 없고 한도 없고 뭐 계속 해야 되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때때로는 조금 지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맛있는 간식을 먹고 맛있는 밥을 먹고 오셨어요. 점심이 되면 배고파요. 점심을 먹었어도 저녁이 되면 또 배고파요. 그렇죠? 아, 먹어도 끝이 없으니까 우리 한번 안 먹어볼까요? 어떻게 되는가? 씻었어요. 지금은 깨끗해요.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면 여기가 또 이렇게 묻어요. 또 씻어야 돼요. 또 씻어야 돼요. 귀찮으니까 우리 씻지 않아 볼까요? 그럴 수 없죠. 그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내 속사람을 계속 비우고 관리하고 점검하고 아주 좋은 건물이 있었는데 새 건물이었어요. 그런데 그 건물을 관리하지 않으니까 너무 쉽게 건물이 망가지더라고요. 손을 보지 않으면 내가 그냥 방치해 두면 쉽게 망가지는 것. 그런데 사람이 살고 있으면 그 건물은 관리를 하니까 깨끗해요.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것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자연 현상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비우는데 첫 번째로 우리 속사람 가운데에서 마귀로부터 온 것이라기보다는 내 속에 육적인 본능의 것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남 탓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심어놓은 그것 가운데 내가 씨를 심은 것, 좋은 것도 심은 것, 그 열매를 내가 먹는 것이고 나쁜 씨앗을 심은 것, 그 열매를 내가 먹는 것이고 그렇죠?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같은 환경 가운데 있는데 그 환경 가운데 어떤 사람은 개천에서 용났다라고 그러고 개천에서 더 악한 자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환경 탓할 것도 없다라고 해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으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될 것 같고 나쁜 환경에서 태어났으면 나쁜 사람이 될 것 같고 보편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정말 무슨 영국의 그 황태의 공주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지 않으셨나요? 그럼 내가 이런 고생을 안 했을 텐데 내가 왜 이런 데서 그랬을까?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어떤 데서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거나 죽음을 당하는 그런 나라에 태어나지 않은 것만도 내가 감사하다. 그런 마음도 들고 기왕이면 이쪽이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마음도 들고 그냥 현실에 감사하자 이러면서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근데 제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환경을 탓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제가 많이 깨달았어요. 저는 제 환경을 아주 밑바닥 환경이라고 생각했어요. 저 자신을. 그런데 그것이 완전히 깨졌어요. 언제요? 결혼하고. 누굴 보고? 내 남편을 보고. 저보고 날마다 궁궐에서 살았다고. 궁궐에서 공주님처럼 살았다고. 그래서 왜 저런 소리를 하는지를 제가 이해를 못했었는데 이제 이해가 가요. 궁궐에서 살았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왕자이면서 거지처럼 살았더라고요. 내 마음이 감사할 줄도 모르고 계속 불평불만하면서 탓하면서 살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목사님 같은 경우는 개천에서 용났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들으셨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퐁당퐁당 하실 때도 많이 계시겠지만 어찌됐든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데 어저께 제가 어떤 영상을 봤어요. 영상을 봤는데 이렇게 완전히 그냥 일명 그냥 거지더라고. 5살 때부터 거지로 길거리에서 배회하면서 혼자서 살았는데, 그런데 한 선생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접하게 되어졌고, 그 주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귀의 문을 열어줘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이렇게 자기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그런 영상을 제가 봤어요. 그걸 보면서 참 그 환경 가운데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 참 은혜다, 은혜다. 근데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자기는 죽으려고 여러 차례 했었대요. 뭐 마약에도 손을 대봤고 술에도 손을 대봤고, 몇 살 때? 10살 이전에. 5살 때부터 거리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10살 이전에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죽으려고,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으려고 여러 차례 시도를 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또 건져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 죽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선생님을 통해서 어디다가 집어 넣으셨어요. 자기 달란트를 개발할 수 있는 어떤 장애. 거기에서 이렇게 그것이 두각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는 이제 죽으려고 하는 그때 끄집어내가지고는 완전 새로운 인생. 근데 거기서 만약 죽었으면 바로 문 앞에 있었던 이 기회를 못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한순간도 자기 앞을 내다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해요. 문을 계속 두들겨요. 근데 눈을 감고 가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계속 두들겨. 한 걸음만 나가는데 계속 허공에 대고 두들기다 보니까 너무 지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포기하려다가 한 발 땅 더 앞으로 내디뎌서 두들겼는데 문이 있는 거죠. 똑똑똑. 그때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한 발 내딛지 않고 여기에서 지쳐서 그냥 스탑해버렸다면, 그리고 그냥 가버렸다면 참 많이 안타깝겠죠. 이런 상황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드리면 문이 열립니다. 찾으면 찾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소망, 우리의 부르심, 나의 인생, 이런 것들을 찾게 되어진다면, 나의 정체성을 찾게 되어진다면 그것 가운데서 참된 행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둠 가운데에서 무방비 상태로 내가 고통을 받았던 그 영역 때문에, 내가 심은 그것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 틈 때문에. 어떤 분이 이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교만이 올라오면 그러면 나한테 뭐가 올라옵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교만의 대문도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교만의 대문이 그냥 이렇게 쪽문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교만의 대문이 하늘을 찌릅니다. 바벨탑처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만의 대문이 이렇게 넓적해요. 누구든지 다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들어올 수 있는 이렇게 넓적한 대문이에요. 높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다양한 대문이 있는 걸 제가 봤어요. 사람마다 다양하더라고요. 지금 여러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중에 내 거는 어떤 거다 한번 이렇게 잘 받아들여 보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것 가운데서 교만의 대문이 이렇게 열려버리면, 그러면 첫 번째로 내 안에서 이렇게 쑥 올라오는 어떤 게 있어요. 그거 뭐냐면 죄의 대문 앞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어떤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은 자기의 야망이 올라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어떤 상처, 그리고 어떤 사람은 물질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나를 핍박했던 그 사람, 용서하지 못하는 그 핍박의 어떤 그 사건, 그것이 딱 건드려지면서 이렇게 파생되어지는 여러 가지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가 가장 소중히 여겼던 어떤 거룩함이나 어떤 것을 내가 빼앗겼던 어떤 그런 상한 마음, 무엇인가 내가 소중히 여겼던 그 보물을 빼앗긴 어떤 그것,
네, 그것이 이제 올라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자녀, 내 안에 이 자녀가 이렇게 탁 나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의 자기 연민 가운데서 그냥 늪으로 이렇게 쑥 빠져버리는, 이게 자기를 바라보니까 그냥 소망이 없어 보이니까 그냥 늪으로 쑥 빠져버리는 이런 것들. 어떤 사람은 이렇게 교만의 문이 딱 열리면 음란으로 이게 벌써 뭐가 푹 하고 풍겨요. 이제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다양하게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혹은 어떤 사람은 자기 학대가 있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양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계속 포장하기에 바빠요. 막 그 랩으로 자기를 똘똘똘똘 마는 것처럼 제문이 딱 열리면 똘똘똘똘 말아요. 그래서 자기의 모습을 똘똘똘 마른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가발을 쓰는 것처럼 다양한 색깔, 카멜레온처럼 그렇게 다양한 색깔로 이렇게 바꾸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마다 참 다양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나를 봐야 돼요. 나 자신을. 나를 알고 상대를 알면 백전백승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그것처럼 나를 먼저 봐야 돼. 영적 싸움을 나서기 전에 먼저 나를 보고 내가 어떤 약한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치유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걸 인정하고 치유받고, 그리고 그것을 먼저 이렇게 잘 싸맨 다음에 다시 그 부분에 있어서 연약함을 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잘 싸맨 다음에 전신관절을 입고 하나님이 주신 무기들을 가지고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나아가 싸워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단의 약점, 사단의 명치 있죠. 그걸 정확하게 찔러야 돼. 하나님의 전략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건 다 알겠는데 가장 취약점이 뭐냐면 자기의 연약함, 육적인 본능, 이것만 사단이 그 틈, 전신갑주를 입었다 할지라도 그 틈에 화살만 살짝만 꽂혀도 바로 픽픽 하고 쓰러져 버려서 제대로 싸움도 하지 못하고 그냥 쓰러져 버리는 경우들이 허다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철저하게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비우는 작업, 이게 가장 오래 걸리더라고요. 내 그릇을 비우는 작업이 가장 오래 걸려요. 오늘은 이거 좀 넘어가고 다른 거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오늘도 이 부분을 좀 살짝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내가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 지금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그 부분 한번 이렇게 좀 잡아보세요. 하루에 하나씩 한번 해보죠. 그렇죠? 여러 가지 참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루에 하나씩이라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나가려고만 하면 뭐 때문에 내가 넘어지는 어떤 무방비 상태로 그냥 쉽게 넘어지는 어떤 그 영역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건 다 아실 거예요. 그거 아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는데 내가 세상을 좋아해. 내가 쾌락을 좋아해. 내가 좋아하는 그 어떤 거, 그 오락, 쾌락, 세상에 그 어떤 거, 재미나는 거, 그것 때문에 이렇게 빠져서 저쪽으로 가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뭐 컴퓨터 같은 경우로 내가 뭔가를 이메일을 보려고 딱 켰는데 뭐가 팍팍팍팍 뜨면 클릭 하면서 엉뚱한 데로 가는 경우. 그래서 내가 왜 이거를 켰는지조차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지요. 네, 이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가려고 그러는데 뭐가 다른 것들이 툭툭툭 되어지면서 엉뚱한 길로 가지는 그 어떤 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난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요 라고 말은 하지만 내가 가는 것은, 나의 눈이 가는 거, 내 마음이 가는 거, 내 생각이 가는 거, 내 몸이 가는 거는 뭘 따라가요? 내가 좋아하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서 갑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보물로 생각하는 그거라는 거예요. 말은 익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내 보물을 이게 아니라 여기에 뒀다라는 거예요. 내 가치를 여기에 뒀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거를 더 좋아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보물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 앞에 먼저 우선순위를 둔다면 내가 이것을 더 좋아하게 되겠지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근데 지금 현재는 이것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습관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요, 의지적으로 그 길을 만들어야 돼요. 숲이 우거졌어요. 길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계속 다녀보세요. 그럼 거기가 길이 만들어집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아요. 하지만 계속 왔다 갔다 계속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거기가 길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 앞에 의지적으로 계속 왔다 갔다 나의 고백과 동일하게 나의 마음과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내 몸이 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 나의 마음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뭘 걸고? 목숨을 걸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목숨을 다 바쳐서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왜요? 인간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육하고 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영적으로 산다라고 하지만, 신앙으로 산다 하지만 처음에 딱 보이는 게 뭐예요? 그냥 육이잖아요. 보이는 거잖아요. 육적으로 보이는 그거예요. 사람은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 가운데 나를 쳐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지적으로 계속 나를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 이게 축복이라는 거죠. 처음부터 되어지지 않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데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첫 술에 배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그 열매를 볼 때까지 하나님께서 뭘 하라고 명하셨을 때는 반드시 그것에 대한 귀한 보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큰 보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취할 때까지, 죽기까지 순종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중도 하차하지 맙시다 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뭔가 시키시는 어떤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비운 만큼, 내 그릇 가운데 비운 만큼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네. 많이 비우라고 하십니까? 기뻐하세요. 많이 주시고자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 가운데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계속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예. 어둠 속에 숨기고 있는 영역, 무방비 상태로 되어 있는 그 영역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을 빼앗기는 것, 그리고 이성을 잃고 오버 반응하는 그 영역, 그리고 그것만 딱 건드려지면 싸움이 일어나는 그 영역. 저번 시간에 우리가 머리로 인식하게 되어졌죠.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게 실제로 내 거가 되어져야 돼요. 내 마음이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부단히 애를 써야 돼요. 무릇 지킬 것보다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래요. 왜요?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빼앗겨 버리면 그 싸움은 시작도 하기 전에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 쉽게 뺏긴다? 이거 굉장히 크게 생각하셔야 돼요. 쉽게 생명을 뺏기는 거예요. 쉽게. 싸움도 해보기 전에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기는 거. 그래서 마음을 강하게 먹으셔야 돼요. 사람들이 마음이 이렇게 업앤다운이 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쉽게 마음 뺏기고 쉽게 기뻐했다가 쉽게 낙담됐다가 이렇게 냄비같이 후루룩 끓었다가 푹 꺼지는 사람. 몸만 좀만 딱 건들면 마음이 팍 상한 사람. 뭐 다양한 이유를 통해서 어찌됐든 그 마음이 쉽게 그냥 무너지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은 생명의 근원에 있어서 뿌리가 약하다라는 게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친밀함의 생명의 그 친밀함이 약하다라는 거예요. 뿌리의 근원이. 뿌리가 약해요. 그러니까 쉽게 푹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뿌리가 깊게 견고하게 되어 있죠. 하나님과 친밀함이 그 깊게 되어 있죠. 하나님과 신뢰가 깊게 되어 있죠. 마음 쉽게 안 뺏깁니다. 안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어요? 핑계거리가 안 돼요. 근본적으로 들어간다면 내 마음이 쉽게 뺏긴다라는 건 이게 약하게 뿌리가 내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마음밭이 길가밭 돌짝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 마음밭을 바꾸셔야 돼요. 얼른. 길가밭, 돌짝밭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갈아엎어버려요. 그 포크레인을 막 파야 되겠죠. 뭐 파든지 그 자리에서 파버리든지 아니면 길가밭, 돌짝밭 더 안으로 쑥쑥쑥쑥 들어가는 거죠.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계속 깊이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길가, 돌짝, 쓴뿌리, 그 다음에 좋은 밭. 여기에 예수님.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겉에 있지 말고 이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안으로. 그래서 내 마음을 쉽게 뺏기는 사람들은 이 겉에 있다는 주님과의 관계가 멀다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이 연결된 이 끈이 얕다라는 거고요. 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얼른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요.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돈독해요. 나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 뿌리를 깊게 내렸어요. 그렇다면 정말 그것이 나의 진짜 고백이라면 마음 뺏기지 마세요. 그리고 마음 뺏기는 어떤 상황이 있을 때마다 빨리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 쏙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습관이에요. 이게 좋은 습관이에요. 그러면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어요. 주님 품 안에 있으니까. 그 누구도 내 마음을 해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내 마음 지켜주시니까. 생명의 근원이 주님 안에 있으니까. 이게 지혜로운 자가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가밭에서, 돌짝밭에서, 쓴뿌리 밭에서 버티고 있다면 참 어리석은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멀리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음밭을 지키는 거, 내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는 거, 이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줄처럼 여겨주세요. 생명줄처럼. 내 마음 뺏긴다? 생명줄이 위험하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렇다면 정말 이 마음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목숨을 다해서 생명줄을 다해서 이 마음을 지키려고 애쓰고 힘쓸 거예요. 제가 과거에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저도 마음이 이렇게 얕았어요. 처음에. 그래서 참 많이 힘겨웠었는데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목숨을 다해서 지켰어요. 죽는다 생각하고 지켰어요. 그래서 금식을 좀 많이 했었어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많이 달려갔고요. 힘겹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앞에 정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냥 달려가서 교회를 무조건 달려갔고 그냥 주님의 품 안으로 완전 품 안에 그냥 푹 안겨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는 의지할 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전부요. 의지할 거 없습니다. 주님마저 나를 박대하시면 난 갈 데가 없습니다 하고 정말 많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주님 앞에 많이 이렇게 울었었어요. 그러면 내 마음 지켜달라고. 나 이 평강 뺏기면 난 천국을 잃는 거라고. 날 좀 도와달라고. 날 좀 살려달라고 그랬어요. 도와달라고가 아니라 살려달라고. 그래서 내 마음을 뺏기게끔 되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올 때마다 무조건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렸고 그냥 금식했어요. 그것이 좋은 습관이었어요. 나를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금식했어요. 예, 그래서 그때 당시는 밥 먹는 날보다 금식하는 날이 더 많았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그냥 내 삶이 10년 동안 그냥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좋은 습관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것 가운데서 되게 민감하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더라고요. 예. 사단이 내 마음을 갖고 쪼말락쪼말락 했던 그것을 이젠 더 이상 못하게 하나님이 허용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내 마음을 지켜주셔요.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면서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리고는 내 마음 가운데 상하게 하죠. 그러면 주님이 직접 다스리시더라고요. 누구한테요? 그 사람한테 가서. 다양한 방법으로. 기도 시간에 그 사람한테 가서 뭐라고 하시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뭐라고 하시든가 아니면 꿈에 나타나서 하시든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이렇게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가 뭔가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저는 하나님 앞에 많이 울었어요. 그냥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네. 왜요? 나는 주님의 거니까. 주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되니까. 네. 내가 악을 했다고 악을 확 퍼붓죠. 그러면 주님 굉장히 슬퍼하세요. 너무너무 아파하세요. 그래서 내가 못 견뎌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이 나한테 아프게 해도 무조건 나는 죄인인 거예요. 내가 당신의 마음을 상하게 했군요. 죄송합니다. 정말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런 마음으로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냥 미안합니다. 나 때문에 힘겨웠군요. 죄송합니다. 이제 이러면서 그냥 살았었어요. 그래서 또 어떤 목사님의 간증이 있어요. 흑인 목사님이 계셨고 백인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백인 목사님의 교회가 어느 정도 이제 규모가 있는 교회였는데 이 흑인 목사님이 주님 앞에 굉장히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인종차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인종차별이 있으니까 바로 본인의 교회 근처에 이 흑인 목사님이 목회한다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가 너무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백인 목사님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험담을 심하게 하고 욕을 퍼붓고 그 교회가 잘못되게 하는 거라며 앞장서서 막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 백인 목사님이. 그러니까 이 흑인 목사님이 지금 이 모든 것들이 본인이 흑인이라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아니고. 그리고 본인의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하고 있었어요. 급성장하는. 기도하는 교회였고요. 그래서 뜨거운 교회였는데 옆에서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이 흑인 목사님이 너무 화가 나잖아요. 인간으로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가서 한번 따져볼까. 당신 왜 나를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냐라고 한번 말이라도 한번 해볼까. 한 대판 한번 해볼까. 이제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쑥 올라왔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골방에 들어가서 그 목사님을 위해서 3일 금식하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근데 그 흑인 목사님이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그냥 순종했대요. 순종하고 3일 동안 그 목사님을 위해서 백인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3일 금식을 한 거예요. 3일 금식 딱 끝나니까 하나님이 이러시더래요. 백인 목사님한테 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해라. 그러니까 이 흑인 목사님이 3일 금식하고 나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미션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인간의 본능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하고 싶겠죠.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기를 바람 마을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고 싶었겠지만 분명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래서 이 흑인 목사님이 3일 금식하고 바로 그 백인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바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목사님, 내가 목사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드려서 죄송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여서 사죄를 한 거예요. 이 백인 목사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거기서 완전 무너진 거예요. 자기의 그것이, 그러니까 악한 사람한테 축복하면 머리에 죄를 한 것처럼 이 백인 목사님 거기서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예,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참 달라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하고 많이 다릅니다. 예,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서 내 마음 가운데서 사단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 마세요. 허용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에서 뭔가 교만의 문이 딱 열렸을 때 이 교만의 문도 다양하게 열려요. 어떤 사람은 열등감이 이렇게 있는 분들은 조금만 축켜 세워주면 조금만 잘한다고 칭찬해주면 조금 이렇게 세워주면 바로 교만이 쑥 올라옵니다. 쑥 올라와요. 그리고는 첫 번째 기다리고 있던 내 안에 있는 그 어떤 거가 풍기기 시작합니다. 예, 다양하게 이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그 교만을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겸손의 겉옷을 입고 하나님을 초점 맞춰서 나아간다면 그러면 우리는 끝까지 승리할 수가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죄의 기준이 뭡니까? 죄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해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돼요. 내 뜻과 달라도.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혹은 그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 뜻을 거부하고 그 자리에 내 뜻, 자기 의를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정당하기 위해서 합리화하죠. 자기 의를 가지고. 이게 죄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 자체가 죄라는 겁니다. 내 마음 가운데 왜 그 죄를 지었을까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죄를 지은 거예요. 우리가 범죄했어요. 왜요? 나를 지금 하나님 보고 계신다라고 생각한다면 죄 지을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두 눈을 그렇게 뜨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우리 자매님을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이 자매님이 내가 갖고 있는 만약에 물질이 있어요. 이 물질을 가져갈 수 있어요? 훔쳐갈 수 있어요? 내가 보고 있는데 여기 길바닥에 만약 1억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1억이에요. 우리 크게 넣읍시다. 1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 가운데 내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그거를 내 거가 아니지만 싹 가져가서 할 수 있어요. 내가 쳐다보고 있는데 못하죠. 아무도 없다면 하고 싶은 마음이 크겠죠. 그리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보고 있다면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산다면 죄 지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망홀히 여긴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사는 자예요. 24시간 365일 하나님 앞에 사는 자예요. 하나님은 나의 일거일수적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산다. 이거 나의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못 짓는 거예요. 요셉이 왜 죄를 못 지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했어요. 근데 왜 죄를 못 지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경외하는 거고 그냥 아무도 없는데 살짝 눈만 감았으면 그렇게 감옥에 가가지고 그렇게 비참하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어찌 여호와 앞에 단둘이 있었어요. 아무도 없어. 근데 요셉은 뭐라고 했어요? 어찌 여호와 앞에. 여호와 앞에였어요. 여호와 앞에. 어떻게 범죄할 수 있겠냐. 나는 너가 무섭지 않다. 하나님 무섭다. 하나님 보고 계신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냐. 만약에 보디발 장군이 보고 있는 앞에서 아내가 그렇게 유혹할 수 있고 요셉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남편이 보고 있는데 그 앞에서 못하겠죠. 사람 앞에서도 못해요. 신하들이 있는 앞에서도 못해요. 그렇죠? 그런데 요셉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는 제 기준점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그 기준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 죄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인간의 본분인 거예요. 지혜의 근원인 거예요. 그것처럼 내 마음 가운데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살기 때문에 이 문제 터졌든 저 문제가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그냥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앞에 계신 주님이니까. 매 순간마다 주님을 인식하고 있죠. 매 순간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렇죠?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혼자 있든지 같이 있든지 내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누구랑 만나든지 내가 그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있다라는 그 인식이 큰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나 혼자 있지 않아요. 왜요? 주님 날 내버려 두지 않아요. 왜요? 나는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 날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24시간 365일. 내가 저기 밑에 숨어도 바다 깊은 곳에 숨어버려도 주님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눈을 피할 곳은 그 어디도 없다. 저는 저 기둥 뒤에 누가 숨으면 안 보여요. 사람은 숨길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게 투명으로 보이니까. 하나님 다 보고 계셔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서 그리고 이 불법들을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 불법이 못 견뎌요. 그래서 요셉처럼 도망가게 돼요. 그 죄가 싫어서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요. 그러니까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무조건 피해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그 죄와 가까이 있으면 안 돼요. 멀리 도망가야 돼요. 멀리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내가 약하다, 어떤 게 약하다, 그러면 그것을 평생 멀리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뭐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가 계속 음란물을 본다. 그러면 첫 스타트 여는 그것을 평생 멀리 하셔야 돼요. 평생 멀리 하셔야 돼요. 그거는. 그래서 어떤 분은 폴더폰으로 바꾸신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컴퓨터 자체를 앞에 안 서요. 컴퓨터 자체를 아예 키지를 않아요. 자기의 취약점이 그거라는 거 알기 때문에 아예 그걸 멀리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그거를 만약에 근데 잡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은 반드시 옆에 누가 있을 때 아내가 있든 뭐 가족이 있든 거실에서 오픈된 장소에서 사람들이 있는 그 오픈된 장소에서 그것을 건전하게 키는 거죠. 그러니까 왜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의 취약점이 그거라는 걸 자기가 인식하고 인정했기 때문에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요. 어둠은 숨깁니다. 처음에 죄가 딱 들어가지요. 아담과 하와 가장 먼저 뭐 했어요? 숨었습니다. 그리고 뭐 했어요? 가렸어요. 짐승의 옷으로. 남의 피를 보고 자기가 가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죄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 어둠 가운데 숨어서 뭔가 몰래 하는 것. 이제 죄의 그 틈을 싹이 나도록 그 토양을 허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이 아주 중요합니다. 정직. 정직한 거예요. 근데 자꾸 속이는 사람 있죠. 자꾸 속이는 사람. 속이는 게 습관이 된 사람. 참 위험해요. 사단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토양이에요. 죄의 토양이기 때문에 자꾸 숨기는 사람들은 죄가 잘 자라날 수 있는 밭이에요. 밭 자체가 죄가 잘 자라나는 밭이에요. 숨기는 자, 속이는 자들은. 음흉한 자들 있죠. 음흉하게 속이는 거. 정직하지 못한 거. 이게 그 밭이 죄가 잘 자라날 수 있는 토양이라는 거. 이거를 허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습관을 만드는데 의지적으로 정직한 거예요. 의지적으로. 투명한 거예요. 왜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도 내 부분에 있어서 사각지대 보기 어려워요. 그렇죠? 사각지대는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직하게, 투명하게. 이게 습관이 되어지는 거예요. 습관. 좋은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그 정직이, 그 투명성이 나를 보호해 준다라는 거예요. 투명성이. 근데 죄 지으면서 그거를 막 다 드러내는 어리석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찌됐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 보호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째로 나를 보호하는 것. 그 죄와 멀리한다. 관계 단절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직하게 토양 자체를 죄가 싹이 틀 수 있는 그 토양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거죠. 그게 방금 말씀드린 거죠. 정직하고 투명한 거. 이제 그렇게 되어진다면 그러면 긴장하게 돼요. 사람이. 정직하게 투명하게 되어지면 긴장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 가운데 항상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심플하게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해볼까요? 몸에 탁 달라붙는 남자들 몸에 탁 달라붙는 옷 왜 입어요? 네. 그리고 왜 배에 딱 달라붙지 않고 헐렁한 옷을 왜 입어요? 근데 남자들 그 딱 달라붙는 옷, 뭐 여자도 마찬가지 딱 달라붙는 옷을 입어 배에다가 어떻게 돼요? 힘을 빡 주게 돼요. 그렇죠? 근데 헐렁한 옷을 남자들이 이렇게 헐렁한 옷을 입으면 배가 어떻게 돼요? 쑥 나옵니다. 그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긴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투명하며 정직하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허용하지 않는 좋은 습관.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친밀함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 그게 좋은 습관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데 뭐가 딱 걸렸다. 예를 들면 시간 걸린다. 혹은 뭐 어떤 사업상의 어떤 뭐가 딱 걸린다.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아니면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이 딱 걸린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걸린다. 어떤 죄의 습관이 걸린다. 뭐 물질이 걸린다. 야망이 걸린다. 아니면 성적인 타락이 걸린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빼내는 작업. 그 어떤 것도.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돼요.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지 않아요. 왜요? 내 거 하기 바빠요. 내 일이 싼더미 같아 봐요. 다른 사람 일 도와주는 거 할 마음의 여유가 있겠어요? 없어요.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내 거 지금 관리하기가 너무 싼더미 같으니까 지금 하나님의 조명 가운데 성령의 조명 가운데 내 거 이렇게 처리하기가 너무 바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거 막 뾰족한 눈으로 볼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것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민감하게 계속 거룩함으로 민감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거룩과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서 민감하게 하세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려면 거룩하지 않으면 못 가요. 거룩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 미움이 견디지 못해요. 제가 표현을 좀 극단적인 표현을 많이 쓰는데 저는 그렇게 느껴요. 죽을 것 같아요. 막 숨이 막혀요. 견디기가 힘들어요. 막 온몸이 막 뒤틀리고 막 너무 괴로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근데 그 미움이 여기 이렇게 있죠. 막 토할 것 같이 괴로워요. 내 안에.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 그거를 버리는 거지 그 사람이 이뻐서 버리는 거 아니에요. 네, 내가 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못 견디겠으니까. 왜요? 이 어둠을 허용하면 주님이 못 오세요. 주님이 못 오시면 내가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막 메말라가지고 내가 막 죽을 것 같이 힘들어요. 영적인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영의 양식, 육의 양식 먹으면 내가 자라나잖아요. 그것처럼 주님과 나는 호흡인데 하나님과 친밀함이 호흡인데 기도는 호흡이잖아요. 근데 주님의 임재가 없으면 내 영이 숨이 딱 막혀버려. 이게 숨 딱, 콩 딱 막아버려. 입 막고 콩 한번 막아버려. 몇 분이나 견디시겠어요? 못 견디겠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그것처럼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빨리 버려버려요. 그리고 혹은 중보자는요. 남의 것도 내 것처럼 느끼면서 중보할 때가 있어요. 근데 분별이 없으면 내 건지 네 건지 이게 혼돈 가운데 있어요. 그래가지고 무방비 상태로 막 얻어 터지는 경우도 있어요. 예, 갑자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상하다. 나는 이거를 허용하는 성격이 아닌데 혹은 내가 이게 이때까지 이 문제 갖고 내가 고통을 받은 적이 없는데 왜 이게 갑자기 나를 고통을 주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상하다. 이때까지 했던 어떤 패턴과 너무 다르다. 그러면 여러분 딱 느끼셔야 돼요. 이거 내 거 아니구나. 내 거 아니구나. 하나님 누구 거지 하면 누군가를 딱 떠올려 주세요. 아, 그 사람 거구나. 그 사람 것을 내가 중보하고 있었구나. 예수 이름 떠나가. 그러면 순간에 휙 하고 떠나가요. 그냥 떠나가요. 근데 안 떠나면 내 거예요. 내 건 거예요. 안 떠나면 내 거예요. 내 거는 이게 빼내는 게 좀 쉽지 않아요. 왜요? 내 마음이 상해버렸고 내 마음까지 여기가 초토화된 상태에서 이거를 빼내려니까 힘든 거예요. 여기 평강을 지키면서 이걸 빼내면 쉬워요. 근데 내 거는 남의 거는요. 훈수 두는 거 왜 잘 둬요? 내 거 아니니까. 저도 그만 이겨도 그만 나한테 손해볼 게 없어요. 그러니까 훈수 둘 때 그냥 편하게 둬요. 마음 평강 뺏기지 않아요. 근데 내가 해보세요. 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막 어떻게든 이기려고 하는 그 눈에 잡혀버리면 잘 안 보여요. 그렇죠? 내가 장기를 둘 때는 잘 안 보여도 훈수 둘 때는 잘 보이는 경우가 이런 사람 심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남의 거를 중보할 때는 내 거 아니니까 평강 가운데 도와줄 수 있어요. 근데 내 거는
예, 내 마음이 이미 막 업앤다운이 되어지니까 이것부터 씨름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거 뽑아내야 되니까 좀 더 에너지가 소모가 많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평강을 딱 지키면서 이 불법을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빼내는 작업. 사단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예, 그때 우리 배웠죠. 어디로 보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성령이 불러서 그냥 태워버리든가 혹은 어디로 보낼지 몰라서 저는 무적행으로 무조건 보냈어요. 이 사단이 그랬잖아요. 무적행으로 보내지 말아주세요. 아, 무적행이란 곳이 사단이 싫어하는 거구나. 거기 들어가 못 나오나 보다. 그리고 그냥 무조건 그냥 보내버렸어요. 그러다가 어디로 보내야 될지 몰라서 거기로 보내든가 아니면 가장 지혜로운 게 그냥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래서 예수님 묶임 받고 예수님의 발 앞으로 떠나갈지어다 라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해 봐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는 못 봤어요. 우선은 나한테서 떠나는 것만도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제가 이렇게 봤어요. 어쨌든 이제 이런 식으로 불법을 허용하지 않는 좋은 습관. 아주 좋은 습관이에요. 네. 그리고 주님 앞에 초점 맞춰서 나아가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임하니까 내가 거룩에 민감해져요. 민감해져요. 처음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번제물로 태워요. 그렇죠? 큰 죄지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맘대로 살았던 죄. 그렇죠? 그리고 육신의 정욕대로, 안목의 정욕대로, 이생의 자랑대로 내가 살았던 그 죄, 세상의 영 가운데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았던 그 죄들, 그게 번제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성막 안에 들어왔을 때 번제 올려드려요. 그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있는 게 물두멍이에요. 물두멍에서는 날마다 손을 씻어요. 한 번 목욕을 한 자는 목욕 필요 없대잖아요. 발만 씻으면 된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한 번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번제물로 그렇게 그것을 올려드려 번제물인 거예요. 각을 떠서 온전히 다 태워서 올려드린 거예요. 그러면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못하는 거예요. 안 져요. 번제물 뭐 여러 차례 하지 마세요. 여러 차례 하지 마시고 번제물 한 번은 딱 올려드리고 그다음 그 죄는 나는 세상과 인연이 끝난 거예요. 왜요? 나는 주님의 거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한 번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걸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근데 세상의 죄를 또 지어서 예수님 또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건 어리석은 것 같아요. 개가 토했던 걸 또 먹어요? 돼지가 깨끗하게 목욕했는데 또 그 진흙탕에 또 뒹굴어요? 정말 어리석은 자 같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한 번 그 세상의 죄,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올렸다면 그러면 이제는 날마다 뭐 하냐면 다신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터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이렇게 살아요. 주님을 못 만나면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이게 번제물로 됐죠. 그 다음에는 이제 끝났잖아요. 그 죄는 이제 끝났어요. 끝난 거예요. 그러면 날마다 물두멍에 손을 씻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지금 못 가겠습니다. 이 번제물에서 걸려버렸어요, 여러분. 여기서 걸려버렸네. 근데 그러면요, 여러분 계속 이게 태워버리셔야 돼요. 계속 이거 여기에 계속 태우셔야 돼요. 계속 태우셔야 돼요. 이거 할 때마다 계속 좋은 습관. 좋은 습관 뭐예요? 번제물로 계속 태워서 올려버리세요. 계속 태워서 올려주세요. 이것이 된 분들은 날마다 물두멍에 손을 씻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이 물두멍에서 손을 씻는 건 뭐냐면 이 번제는 세상에서도 죄라고 하는 죄겠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알지 못하고 세상의 영 가운데 내 맘대로 살았던 이거 죄죠. 근데 이 물두멍에서 손을 씻는 건 뭐냐면 성령님께서 죄라고 하는 죄예요. 성령님께서 마음으로 범죄한 죄, 생각으로 범죄한 죄, 눈으로 범죄한 죄. 그러니까 이러한 죄들인 거예요. 나쁜 습관. 남모르게 했던 그 은밀한 죄들. 그러니까 이러한 죄들인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거를 죄라고 하지 않아요. 하지만 성령께서는 이거를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죄. 그러니까 이게 물두멍이에요. 물두멍에서는 날마다 이거를 씻어야 돼요. 이건 매일 씻어야 돼요. 매 순간마다. 매 순간마다 이거는 씻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 시간에 딱 하면 저는 항상 이렇게 이렇게 가요.
성막 안으로 들어가듯이 주님 앞에 찬양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근데 번제물로 한번 드려져서 더 이상 이게 번제물로 드릴 것이 없으면 바로 물두멍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번제물이 뭔가 걸리는 사람들은 계속 날마다 번제물로 드리세요. 근데 저는 이제 바로 물두멍으로 가요. 물두멍으로 가서 날마다 여기 민감하게 주님 앞에 씻는 거예요. 씻어요. 생각 가운데 아니면 내 마음 빼앗겼던 거. 너가 마음을 뺏겼다. 왜? 하나님 보지 않고 그 사람을 봤기 때문에, 환경 봤기 때문에 너 마음이 뺏겼다. 그 회개해라. 그 마음을 주세요.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죄예요. 그럼 그거를 물두멍에서 씻어요. 어떤 마음으로? 상하가 통회하는 심정으로 정말 막 그렇게 너무 죄스러워서 주님 앞에 통곡하고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회개를 할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진짜 큰 죄를 지었어도요. 그것을 큰 죄라고 생각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조그만 죄를 지었어도요. 정말 큰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큰 죄를 탕감받은 자가 은혜가 크다. 그래서 한번 큰 죄 한번 지어볼까?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에요. 죄가 커서 큰 죄로 느끼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서 조그만 죄를 지어도 큰 죄,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정도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니까 하나님 앞에 이 점과 같은 죄도 이 괴수 중에 괴수 같은 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큰 거예요. 죄가 큰 곳에 은혜가 큰 것처럼 이 점과 같은 이 죄도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라는 고백 가운데 이 죄의 무게가 너무 크니까 내가 느끼기에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은혜가 큰 거고요. 진짜 객관적으로 봤을 때 큰 죄를 지은 사람, 이 사람은 그냥 요만한 죄로 생각해요. 가볍게 생각해요. 그러면 죄에 대한 그 민감성이 요만해요. 그러면 은혜도 요만하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죄를 크게 지을 필요 없습니다. 네, 내가 느끼는 거예요. 이 점과 같은 죄도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그 마음. 그래서 은혜가 큰 거예요. 그만큼.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날마다 물두멍에서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그 흑임 목사님과 같은 마음 하나님 많이 주세요. 원수를 감동시키잖아요. 그 백임 목사님 무릎 꿇고 통곡하고 회개하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예. 그러면서 완전 무너지는 거죠.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가적 방법으로 했다면 원수겠죠. 참 덕이 안 됐을 거예요. 목사님들끼리 교회끼리 이렇게 돼버리면 사단만 좋아하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감하게 주님 앞에 민감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산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민감하게 터치해 주세요. 순종하지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민감하게 얘기하세요. 불순종하지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이렇게 둔감, 내가 성령님에 대해서 둔감해질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에 대해서 민감하게 터치하기도 어려워요. 내가 여기서 아무리 소리쳐서 예 나와라 라고 얘기한들 들리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크게 말씀하셔도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렇게 이 벽처럼 막혀버리면, 두껍게 막혀버리면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님께 민감하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다라고 한다면 기뻐하세요. 그런 것 가운데 민감해져야 돼요. 민감해져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이 머리가 다른 걸로 이게 꽉 차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걸로. 내가 좋아하는 어떤 걸로. 내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의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다른 걸로 머리가 꽉 차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은혜가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은혜가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런 사람들은 눈으로 범죄해요. 눈으로 범죄해요. 눈으로 범죄하면 벌레들이 여기에 이게 들어가서 자리 잡고 이렇게 되어져요. 이제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이냐면 눈으로 범죄해서 근데 대부분 기계예요. 네. 어떤 기계를 통해서 대중매체를 통해서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눈으로 범죄를 하죠. 그러면 이 머리 가운데 그러한 것들 좀 먹어서 여기가 이게 뇌나 이런 거 있죠. 이런 것이 그 안에 벌레들이 엄청 많아요. 잡다한 벌레들, 습한 곳에 벌레들 많은 거 있죠. 그것처럼 벌레들이 많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그 벌레들이 생각을 좀 먹기 때문에 이게 말씀이 들어가도 길가밭이에요. 길가밭. 은혜가 안 들어가요. 들어가기가 참 어려워요. 이게 대부분 청소년들 많아요. 그리고 청소년 때 이게 그렇게 생활했던 사람이 이제 어른이 된 분들, 다 같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여기에 머리가 그래요. 그래서 이것 가운데 자리를 잡으면 이게 이제 두터워요. 그만큼 파먹은 거예요. 이만큼 구멍이 나 있어요. 그러면 그 파먹은 그만큼 벌레들이 자리 잡고 이제 많이 한 만큼 벌레들이 있고 알 까고 이렇게 자리를 잡고 다양한 것들이 그렇게 있으면서 습하게 자기들이 살기에 좋게 습하게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는 첫째로 어떻게 하냐면 성령의 불로 태워버려요. 거기를. 성령의 불로 태워서 거기를 먼저 불로 벌레들 다 죽이고 거기를 좀 깨끗하게 성령의 불로 그다음에 성령의 물로 씻어버려요. 그리고 좀 더 봐요. 벌레가 더 남아있는지. 그럼 그것도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고 혹은 약을 칙 뿌려요. 죽이는 약으로. 그리고는 그거를 이제 물로 씻어버려요.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이렇게 씻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고 지금 여러분 거 보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거. 보고 이렇게 씻어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 가운데 말씀이 들어가야 돼. 거기에. 이만큼 자리가 비어 있잖아요. 좀 먹었잖아요. 그것 가운데 하나의 말씀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암송해야 돼요. 말씀을 많이 암송해서 그것 가운데 말씀을 계속 무시로 계속 말씀을 거기다 채워 넣어야 돼요. 그러면 요만큼의 말씀이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머리가 그 다음부터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 다음 이게 딱 이만큼 빈 곳에 말씀이 딱 채워지면 그거 채워진 다음에 머리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해요. 기계가 움직이듯이 이렇게 쳇바퀴가 돌아가듯이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이제부터 이제 끽끽끽 거리면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것 가운데 이제 은혜의 단비가 부어지죠. 그러면 이제는 이게 원활하게 이렇게 돌아가요. 그때부터 이제 돌아가고 그러면 눈이 바뀌어져요. 눈이 바뀌어지고 이 말이 달라지고요. 그리고 심령에서 나오는 찬양으로 뭐가 이렇게 달라질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이것이 이렇게 싹트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노래하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 했던 것과 그 다음에 한 것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차원이 달라질 거예요. 그전에는 기계적으로 세상 노래 하듯이 그냥 찬양을 불렀는데 이게 되어진 다음에 하게 되어진다면 이제는 정말 그러니까 심령으로 찬양하는 자가 되어져요.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이게 하나님으로 이렇게 채워지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서 이걸 영적 청소를 한 거예요. 청소를 한 거고 이제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게 내 거다라고 느끼신 분이 있다면 방금 말씀드렸어요. 말씀을 채우세요. 그거를. 말씀을 채우세요. 그래서 날마다 비워야 돼요. 이렇게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태워서 없애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돼요. 채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나가게 되면 이게 이제 내 안에서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친밀함으로 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런 식으로 나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는 내가 딱 잡혀버리면
내 힘으로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내 힘으로 잘 안 돼요.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여러분 거 지금 청소한 거예요. 만약 이게 내 거다라고 느끼신 분은 방금 말씀드린 이거 청소됐구나. 그러면 이 부분 가운데 내가 말씀을 채워야 되겠구나. 네. 그러면 눈이 달라지고요. 이 눈 가운데 그 은혜의 눈으로 바뀌게 되어질 거예요. 관심 분야가 달라질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좋아했던 그 어떤 것 가운데 잡혀버렸었는데 이게 포로였어요, 눈이. 근데 이제는 내 눈이 그냥 은혜의 눈물이 이렇게 좀 가려져서 이게 이제 안 보여져요. 그리고 이게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눈 가운데 이렇게 눈물처럼 이렇게 뿌얘져서 이게 안 보이고 이게 내가 좋아했던 것이 이제 싫어지고 그 다음에는 계속 말씀이 작동을 하니까 그리고 은혜가 조금씩 들어가니까 그때부터는 이게 이렇게 그냥 딸려가요. 은혜 쪽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걸 먹기 위해서 영의 양식 먹기 위해서 이렇게 딸려가요. 이게 좋은 습관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할 숙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렇게 가는 거. 말씀으로 채우고 이렇게 가는 거. 이거 지금 현재 남았어요. 지금 현재 끊어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 가운데 내가 이제는 내 숙제가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이제 좀 다른 모습으로 이제 되어질 거예요. 안 된다? 좋은 습관. 처음에 아까 수풀이에요. 그러면 이 수풀 가운데 해치면서 여러 차례 왔다 갔다 의지를 갖고 해야 돼요. 정말 죽기 살기로 해야 돼요. 이거 쉽지 않아요. 근데 이게 되어지면 이제 길이 만들어지면 좋은 습관이 되어져서 이제 처음보다는 좀 많이 쉬워질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실제적인 것들을 오늘은 좀 이렇게 나눴는데 아까 영적인 청소를 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께 초점 맞춘다라는 거, 겸손의 겉옷을 입고 하나님께 초점 맞춰서 나간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운다라는 거. 하나님 것으로 계속 채우게 되어진다면, 채워지게 된다면, 아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거룩이시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것으로 계속 채워지게 된다면 이게 나오는 게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게 나가요. 그렇죠? 주님으로 채워졌으면 내 안에 있는 게 나가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와 겸손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년의 아름다운 목사님들이 손에 꼽혀요. 처음에는 아자 하고 나와요. 그런데 말년까지 아름다운 목사님이 이제 손에 꼽혀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좀 많이 연구를 하면서 좋은 모델링을 우리의 모델은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 땅 가운데에서 그래도 열심히 살아가시는 그 목사님들을 이제 내가 연구를 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끝까지 주님 앞에 나가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그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이렇게 저는 나름대로 연구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말년의 아름다운 목사님이 손에 꼽히더라고요. 정말 손에 꼽혀요. 근데 그래도 계셔요. 그래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의 공통분모들이 있으세요. 공통분모들이 있는데 공통분모 중에 한 가지 제가 발견한 게 나는 죽고 예수님만이 사시는 분들이었어요. 예, 그냥 나는 죽었어요. 그래서 그 세상에 대한 어떤 것들이 없으세요. 이런 분들은. 세상에 대한 어떤 욕심도 없고 세상에 대한 미련도 없고 그냥 별로 없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없어요. 그게. 이게 세상의 영이거든요. 근데 그게 없으시더라고요. 그게 없으시고 그냥 나는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주님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공통분모 중에 한 가지. 주님의 마음이 나오더라고요. 주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보는 그 마음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렇게 존경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우러러 나오게끔 그렇게 사람을 만드시더라고요. 왜요? 예수님처럼 보이니까 거기 가운데 사람이 꼬꾸라지는 거죠. 그래서 정말 아름답다, 귀하다. 그래서 주님의 것으로 채우면 주님의 성품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들. 이런 거.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을 딱 봤을 때 음란한 생각이 들어요? 남자로 보이시나요? 아니에요. 내 눈이 잘못된 거예요. 사람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봐야 돼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님을.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이 안 보인다라고 한다면 자기 점검을 좀 해야 돼요. 사람을 바라봤을 때 어떤 다른 게 보인다? 그럼 자기 점검이 좀 들어가야 돼요. 네, 자기 관리하는 것 중에 하나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봤을 때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계획, 이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게 예언사역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봤을 때 뭐 남자로 보인다라든가 이 사람을 봤을 때 여자로 보인다든가 이런다라고 한다면 내 안에 있는 그 영이 지금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영이. 다른 말로 다뤄야 될 그 영이라는 거예요. 요거를 지금 목숨 걸고 다뤄줘야 돼요. 이거를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방치해 두면 이 영이 계속 커져요. 무엇을 가지고? 내가 좋아하니까 힘이 세져요. 자력이 세진다고 그랬죠. 끌어당기는 힘이 세진다고 그랬죠. 좋아하니까 이게 커지고 내가 계속 그것을 죄를 지으면 먹이를 주는 거예요. 좋아하는 마음 가운데 계속 그걸 즐기면. 그러니까 즐기면 내가 먹이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내가 준 먹이, 내가 즐겼던 그것, 내가 좋아한 그것으로 인해서 힘도 세지고 그리고 자라나서 커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누굴 죽여요? 나를 죽인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어리석은 자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쑥 올라온다라고 했을 때는 얼른 이거 갖고 하나님 앞에 번제단에 가서 빨리 태워 없애야 돼요. 태울 때 이걸 쑥 꺼내서 이렇게 태워지는 게 안 돼요. 번제단에 어떻게 태운지 아세요?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같이 십자가 못 박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거룩한 상상력으로 한번 해보세요. 번제단이 보이세요? 번제단 위에 주님과 내가 십자가 이게 세 개가 하나가 되어졌어요. 그렇죠? 그리고는 그 번제단 활활 타오르는 그 번제단 위에 내가 가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그러면 이게 완전히 다 태워 없어지는 거죠.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이게 태워 없어질 때 좀 고통스러워요. 예, 좀 고통스러워요. 이게 아파요. 굉장히 고통스럽고 아파요. 그래서 그거를 다 태워서 주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태워서 올라갔죠. 그러면 이제는 안 아파요. 근데 요게 좀 비어 있어요. 자리 잡고 있었잖아요. 자리 잡고 있었는데 태워질 때 이거 하나님 앞에 갖고 갈 때 드러났을 때는 아파요. 드러났을 때. 근데 건들면 아프잖아요. 그것처럼 건드려졌고 드러났기 때문에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워요. 그때는 가만히 있으면은 독을 뿜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죽여요. 그런데 번제단에 올라가서 주님 앞에 이거를 태워서 없애버려요. 이게 회개의 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골고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주님 앞에 계속 올려드려요.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계속 올려드리면 그때 정말 고통스러워 아파요. 막 이렇게 배가 뒤틀리는 것처럼 막 베베 꼬이는 것처럼 너무 고통스러워. 막 온몸이 막 이렇게 혹은 어떤 경우는 땀이 핏방울 되듯이 그런 고통을 좀 느껴요. 그러니까 그 골고다 언덕에서 주님이 느꼈던 그것을 살짝 맛볼 정도로 아플 수도 있어요. 뭐 사람들마다 그 느낌은 또 다양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것 가운데서 이게 이렇게 타서 이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올라가죠. 태워버려서 올랐어요. 이게 없어졌어요. 그러면 그거가 있었던 자리만큼 비어있는, 아까 그 벌레가 요만큼 비어있었다면 요거 비어있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내 안에 그것이 있다라고 했으면 그만큼이 비어져 있어요. 뻥 뚫려 있어요. 뻥 뚫려서 그거 쏙 빠지는 안 간 거예요. 태워진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구멍이 뚫려서 좀 느낌이 어떠냐면 좀 공허해요. 예, 허전해요. 배가 고픈 것처럼 뭔가 이렇게 허해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거를 인식을 못하고 막 공허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죄를 먹어요. 죄. 그래서 너무 외로워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뭐 술을 해요. 그래서 쾌락을 즐겨요. 그래서 뭐 성적인 어떤 거를 즐겨요. 그래서 어떤 탐욕 가운데 자꾸 물건을 막 이렇게 사는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렇게 채우는 거예요. 이 공허함을 달래주기 위해서 이 빈자리를 그런 걸로 죄로 이렇게 채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몰라서. 그러면 겨우 비워놨더니만 비워놨더니만 그것 가운데 빈자리에 그 쓰레기로 이렇게 채우는 거죠. 좀 어리석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세상의 것으로 이거 만족을 못 줘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배고프다고 해서 갈증 난다고 해서 바닷물을 마시면 더 갈증이 나요. 그리고 갈증이 난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게 신기루라고 해가지고 막 마셨어요. 나는 물인 줄 알고 나의 갈증을 채워줄 거라고 생각하고 마셨어요. 뭘 먹은 거예요? 모래를 먹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거 마찬가지. 그거 지금 당장은 여기가 뭔가가 채워지니까 공허함을 달래주는 것 같아. 내 마음을 달래주는 것 같아. 그렇지만 그 중독의 어떤 것들, 죄를, 쾌락, 뭐 성적인 타락이라든가 아니면 야망의 욕심이라든가 아니면 탐욕, 어떤 물건을 막 자꾸 산다든가 아니면 뭐 술이나 뭐 어떤 이런 것들을 뭐 중독적인 어떤 것들을 뭘 하든지 눈으로 범죄를 하든지 뭔가로 이거를 이렇게 죄로 채우게 되어진다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닷물을 먹는 것과 같고 그리고 모래를 먹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채워지는 것 같이 좀 나를 위로해 주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국은 그것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공허하다, 외롭다, 힘겹다라고 딱 느꼈을 때 뭘로 채워요? 예,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채우셔야 돼요. 주님의 것으로 채우셔야 돼요. 예, 말씀으로 채우셔야 돼요. 말씀으로. 그때는 무조건 말씀을 막 먹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말씀을 계속 먹어요. 말씀을 먹으면서 그 말씀이 내 거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같이 가요. 그래서 말씀으로 채우고 그 말씀이 살아서 내 거가 되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게끔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경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것 가운데 말씀과 성령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주님의 영으로. 그럼 거기가 견고해져요. 예. 주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치유받은 치유자가 되어져서 그 영역 가운데 권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씩 주님의 성품 초점 맞춰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초점 맞추고 그리고 주님 앞에 하나씩 나를 비우고 그리고 주님의 것으로 채우고 그래서 치유받은 치유자로서 이제는 나를 통해서 뭐가 나가요? 주님의 향기가 예, 주님의 역사심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치유받은 치유자로서 내가 이제 그 영역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어서 주님의 손이 되어드리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발이 되어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런 작업들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예, 오늘은 이걸 놓고 좀, 불 좀 꺼주시고요. 이걸 놓고 좀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경진 좀 반주 좀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면서 주님, 내가 내 힘대로 내 의를 가지고는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겠다 하신다면 그러면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주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나를 비워드립니다. 그리고 주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이 되어드리길 원합니다. 주님의 눈이 되어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내가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매 순간마다 내가 불법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나를 채우겠습니다.
내 속사람 가운데 주님의 성품만이 온전히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불가능은 주님 안에 없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시험만 나에게 허용이 됩니다. 주님, 내가 느끼기에는 이거 내 힘으로 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내 생각과 너무 다릅니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용한다 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내가 주님 앞에 죽기까지 순종한다면,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살아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님, 그렇게 나를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지금 이 시간 주님의 은혜 더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주님, 내가 상하고 통해하는 10년 가운데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는 고백 가운데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며 나아갈 때 주님의 큰 은혜로 내 그 빈자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마음은 나의 마음이 아닙니다. 내 마음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입니다. 내 마음의 자리에 내 마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이제 내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주님 마음을 더 많이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더 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습니다. 내 안에 오직 예수님의 성품만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주님의 온유하심, 주님의 겸손하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나의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